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을 확신하고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이루어질 마지막 때에 주님 온전히 은혜 가운데 나타나실 그 주님이 재림하실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지내야 할 것을, 그리고 현재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그렇게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2장 말씀에도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교회 신자들이 핍박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먼저 2장 1절 말씀에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3절 말씀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등과 같은 것들을 버려야 하고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고 맛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은, 훌륭한 건강한 맛있는 음식을 먹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들은 기타 다른 더러운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죄악된 것을 그렇게 그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신자의 성도의 자세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는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악한 것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갓난아이는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엄마에게 또 부모에게 울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젖을 줄 때까지 계속 울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그 갈급함과 사모함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 사모함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사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그 신령한 젖에 대한 사모함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자녀는, 건강한 아이는 그 젖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부모에게 울고 또 울고 웁니다. 그리고 그 젖이 채워질 때 그 어미 품 안에 있음같이 평온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아이들의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야말로 신자됨의 중요한 표지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신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4절 말씀에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돌이시며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연결되어 신령한 집,
하나님의 백성이 공동체로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 것이 신자들의 모습이고, 결국에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자 모두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백성들, 그것이 신자들의 정체성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그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백성은 유능한 사람이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신령한 제사를 드릴 그 거룩한 제사장, 그 예배자를 찾으시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각각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지요. 9절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을 그렇게 표현했던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당하고 적용했던 이 정체성을 그대로 사도는 교회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교회야말로 신자야말로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라고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자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교회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자, 이렇게 신자들의 백성, 교회에 하나 된 이 신자들의 정체성을 바르게 이해할 때 그 신자됨의 목적은 이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렇게 삼으셨습니까? 그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서 기이한 빛, 예수님의 구원, 모퉁이를 되신 사람들은 버렸지만 부끄럽게 생각했지만 그 부끄럽게 버림바 된 그 산돌이신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거룩한 제사장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신자의 몫이고 우리를 그렇게 택하신 목적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궁유를 받지 못할 자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퉁이 돌 되신 산돌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궁유를 경험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것과 같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저 다 읽어봤으니 아는 내용이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젖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흡족하게 신령한 젖을, 그 젖을 먹은 아이가 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그 아이가 그저 하루 먹었으니 만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달라고 그렇게 엄마에게 요구하고 그렇게 보채거나 울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것이 모든 악독, 모든 악을 버리고 모퉁이 돌 되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연결되어 연합하여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덕을 선전하도록 만들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 부지런히 묵상하고 연구하고 정말 그러한가, 과연 그러한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강건하여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